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목요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아멘. 다 무슨 일이 있으신 거 아니시죠? 주일에 은혜 받고 우리가 보통 크리스찬들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정도가 지나면 그 은혜가 점점 떨어지고 또 세상 가운데 치이고 힘들고 그래서 좌절하고 낭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정말로 쉬고 싶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신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과 산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완전한 길이요 좋은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이 들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함을 믿습니다. 주 손길로 넘어지며 생각을 주대로 돌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안에서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비록 넘어지며 고백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약속 안에서 영원 평안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나 비록 넘어지며
피난처 되시며 나의 산성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케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우리는 승리함을 믿습니다.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고백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음을 믿습니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믿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 손 들고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그렇습니다. 주님, 어떠한 시험이 찾아올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두렵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오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주님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내 모든 시험,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내리며 짐의 쌓인 돌아보사 내겐 신 모든 내 모든 괴로움 주께서 나의
세기 여겨 원해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좁은 곳에서 우릴 먹여.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주.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지금 나갑니다. 지금 나갑니다. 선한 목자 주여 지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그 세상의 부산. 자 우리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항상 인도하소.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할렐루야.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세임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독수리 나에게 차오르듯 다시
다시 한 번 더 크게 고백할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길을 믿으십니까?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쏟겠네. 아멘. 나의 모든 길은 주가 인도하시네. 내 일어서리 내 달려가리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두려움 없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고백합시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다시 한 번 더 크게 고백합니다. 찬양. 자, 우리 마지막으로 더 크게 찬양 높이 계신 주의 영광 우리 주 한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다시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광 찬양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할렐루야.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는 절대 후회하심도 실수하심도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런 주님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우리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의 길 주님,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목적에는 후회하심도 절대 실수하심도 없다는 그 주님의 언약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 해달라고 시간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영광과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주님, 이 가운데 주님의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경배할 때 아버지 우리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 다시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전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귀한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한 구절 말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시작. 또 그 땅에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막 점령을 시작하기 전에 할례와 안식일을 지켰다고 말씀했죠. 그 내용이 바로 그 위의 구절, 즉 10절과 11절에 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서는 다시 이 모든 설명의 전환을 바꿔서 또 다른 주제로서 오늘 한 구절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여호수아 6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한 구절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한 구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삶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요, 이 땅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일정한 원칙과 법칙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도 보니까 이 세상에 항상 보니까 항상 짝으로 있더라고요. 모든 것은 항상 짝으로 있습니다. 뭘 세우면 무너지고 조립하면 그걸 해체하고 이렇게 항상 짝으로 있는데 그 짝을 보면 하나는 어려우면 하나는 쉽더라고요. 풍선을 불기는 어려우면 풍선을 터뜨리기는 쉬워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조립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풀기는 또 쉽습니다. 이런 원칙들이 존재하듯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법칙들, 원칙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항상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은 없지만 마지막이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처음은 존재하는데 마지막이 없다? 여러분,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경험했던 그 위대한 기적이 이제 마지막 종결이 되는, 마지막 끝나는 그 시점에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기적이 만나의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이 모든 만나가 이제 그쳤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먹었던 만나가 이제 그쳤다, 멈추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오늘 만나의 놀라운 기적은 여기서 끝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만나의 시작은 언제부터냐 이겁니다. 우리 참 이걸 상식적으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계속해서 어디로 갔냐면 시내산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요. 그 마라를 쓴물 만나고 다시 시내산 쪽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출애굽기 16장 1절에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곳에서 나온 지 둘째 달 여러분 15일이 된 그날 그들이 갑자기 애굽에서 먹었던 여러 가지 음식들, 여러 가지 먹었던 풍요로운 것들, 이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 불평의 내용이 출애굽기 16장 3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가 땅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을 것을 너희가 이 강요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이 사람들은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그 어마한 고기들, 많은 음식들, 이것을 그리워하면서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그들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명칭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만나였습니다. 결국 만나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달 15일이 지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내내 이 만나를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가 이미 그들에게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이렇게 삶의 일부였던 만나의 기적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소출을 먹는 순간, 여러분, 그 모든 만나의 기적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멈춤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줄건 것만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만나를 볼 수도 없고 어디서 얻을 수도 없다. 결국 이제 영원히 만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더 이상 누구도 이제부터는 만나를 체험할 사람이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반적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깨달아야 될 영적 진리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상황에 따른 서로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있기 전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광야는 정말 척박한 땅입니다. 그리고 사막과 광야는 좀 다릅니다. 사막은 완전히 모래밭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그런 모래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사막과 같은 기후입니다. 사막과 같이 그 어떤 음식도 어떤 것도 잘할 수 없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지요.
기후도 여러분 이 사막 땅과 어느 정도는 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 있다라는 것은 인간들은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먹을 만한 그 어떠한 음식이나 그리고 식량들을 재배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고 기후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광야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이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지요.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이 뭐냐? 바로 만나의 공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광야라는 특수한 지역에서 머물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만나라는 그 만나를 공급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멈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은 사라졌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만나가 뜬금없이 사라졌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만나가 사라진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니까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그친 이유는 그 땅의 소산, 즉 가나안의 소산을 그들이 먹었기 때문에 그 먹은 다음 날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만나가 멈춘 것은 그 땅의 소산을 먹는 것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의 소산이 뭐예요? 바로 가나안 땅에서 나온 여러 가지 열매들이나 곡식들, 그리고 과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와서 여러분, 그들이 그토록 먹고 싶었던 가나안의 그 소산을 먹는 순간, 이제부터 하나님이 과거에 광야에서 주셨던 모든 만나를 이제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광야에서는 만나로서 너희를 공급하고 너희에게 이 모든 걸 허락했지만, 이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온 너희들은 이제는 만나가 아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과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광야에서는 광야에 맞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가나안 땅에 맞는 그 모든 과실들과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각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역에서 기적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순간 기적을 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요, 해외 선교 가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비가 오는 게 방해가 될 때 청년들을 향해서 여러분 하늘을 향해 기도하라 그럽니다. 비 멈추게 해달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비를 멈추게 해주십니다. 그 원주민들은 그곳에 너무나 많이 오랫동안 살기 때문에 구름만 봐도 비가 언제쯤 올지를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 한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원주민이 여러분 한 시간 후면 비가 올 거래요. 근데 우린 여기서 한 3시간, 4시간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비가 오면 여러분 다 철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역자한테, 원주민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절대로 비 안 올 거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래요. 비가 온대요. 이 정도의 구름과 이 정도의 바람이면 충분히 1시간 후에 온다는 겁니다. 저는 절대로 안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비 오지 않았어요. 결국 뭡니까? 그 나중에 그 원주민이 저한테 와서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놀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적이 필요할 때는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하나님은 매일마다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기고 성장해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침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수와 대면하면서 원수와의 여러 가지 많은 관계 속에서 내가 다시 한번 더 견고해진다면, 원수를 통해 내가 더 성장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원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기 위해 상황과 여건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암울한 상황인데 그 암울한 상황이 전혀 거칠 기미,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암울한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어야만 하나요? 그래서 울부짖었습니까? 여러분, 그 암울함이 거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무릎을 회복하라고 거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암울함이 거치지 않는 것, 암울함과 고통이 나에게 여전히 존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상황 가운데 내가 열정을 다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놀라운 여러분 변화와 축복과 역사를 경험하길 내가 소망했다고요. 그런데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어떤 기적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나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 아세요? 꾸준히 그 하나님의 기쁨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된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위대한 역사와 기적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악망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그 방법을 계속 고수하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조건 평탄이 와야 된다, 무조건 만나의 기적이 있어야 된다, 무조건 여러분요, 나는 아무런 그 어떤 노력도 수고도 없는 평탄한 길만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인도하기도 합니다. 내가 땀을 흘려야지만이 여러분 수확을 얻는 이런 놀라운 과정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기적을 주지 않냐고 반문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만나를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냐고, 왜 침묵하시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런 방법으로, 그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가장 최적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나를 단련시키고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뚝 서기 위한 모든 훈련의 과정으로 이 모든 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있다고 고백하며 인도하심에 감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역설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너의 상황이 안 됐다, 너의 모든 조건과 모든 살아가는 삶과 그리고 모든 삶의 질이 최악인데, 그러니까 넌 슬퍼해야 되고 좌절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이걸 통해 하나님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역설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시편에 등장하는 모든 주옥과 같은 아름다운 시, 다윗의 시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궁중에서 편안함 가운데 쓴 것들이 아닙니다. 다 그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고백했고 하나님에 대한 진솔한 그들의 신앙을 여러분 기록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왜 그럽니까? 지금 비록 고난에 있지만, 아픔에 있지만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인도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상태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그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가 있어야지만이 인도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시기든지 간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사용하여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주식으로 공급받았던 그 만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먼저 만나의 형태는 희고 꿀 섞인 과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인 과자 같았더라. 여러분 이게 만나의 모양, 색깔이었고 그리고 만나의 맛이었습니다. 흰색깔, 희고 맛은 꿀 섞인 과자 같았어요. 결국 보면 맛동산 같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나 약간 흰색이 있는 그것이 만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갖가지 방법으로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1장 8절에 보니까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빨기도 하고 여러분 때로는 가마 속에 삶기도 하면서 갖가지 그들의 요리 방법으로 그들은 먹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만나는 이스라엘 진영이 어떻게 내리게 되었는가? 민수기 11장 9절에 보니까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 땅에서부터 생겨난 게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언제 내려왔느냐? 바로 이슬이 내려오는 밤에 만나가 그때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슬은 대부분 새벽에 내리죠. 그러니까 새벽에 만나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에 있는 진영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얻는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민수기 11장 8절에 보니까 본문에 뭐라 그러죠? 그들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들은 두루 다니면서 그것을 거두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만나를 얻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널려 있는 그 만나들 그냥 줍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정만 60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남녀, 그러면 노소 전부 다 합치면 거의 400만에 해당하는 인구가 있는데 과연 그들이 이 만나로만 충분했을까? 먹는데 충분했을까? 여러분 성경은 출애굽기 16장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광야 지면에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풍성히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광야 땅에 그들이 머물고 있는 광야 땅에 여러분 전부 다 만나가 임했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만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만큼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그것이 쓰러졌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수확을 했어요. 그리고 남은 것들은 여러분 이제 아침이 지나고 낮이 되니까 태양이 내리쬐겠지요. 그러면 그 태양이 내리쬐면 그 태양을 맞은 모든 만나들은 쓰러졌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계속 남아있으면 여러분 동물들이 와서 그걸 먹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날파리들이나 여러분 위생상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날 먹을 것만 그들이 다 먹고 섭취했으면 그 모든 것들은 햇볕에 의해서 완전히 다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만나를 먹기 위해서 그들은 절대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만나를 얻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만나가 부족해서 그들이 밥을 줄인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수고를 할 필요도 없고 어떤 노력을 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그들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설렁설렁 밖에 나가서 먹을 만큼만 여러분 주워오면 되는 것입니다. 멀리 나갈 필요도 없어요.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진영 그 주변만 여러분 이렇게 걷어내리면 그걸로 충분히 그들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그들에게 임할 때는 그들은 그 어떤 수고도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땀도 절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죄송합니다. 절대로 그 어떤 노력도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공급하심을 그들은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적이죠. 이게 기적입니다. 근데 그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친 이후에 상황을
여호수아 5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에 보니까 뭐래?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 가나안 땅에서 소출을 먹는 것과 함께 만나가 멈췄고, 그리고 더 이상 그 만나를 얻지 못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만나, 그 가나안 땅의 소출을 이제 먹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소출을 먹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고백은 뭘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그 소출을 먹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땀과 수고를 흘려야 된다.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들이 먹었던 건 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만 먹으면 되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뭐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그들은 수고해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그 땅의 소산들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가나안 땅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왔다고 해서 그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약속의 땅에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어떤 수고도 땀도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역사해 주시는 게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기 위하여 그들은 노력해야 했고 땀을 흘려야 했고 수고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한 수고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고 채워주셨고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뭘 말씀드리느냐? 광야 시대에는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일방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들이 하나님의 공급을 받았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그들이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와 약속의 땅에서의 그들의 행동과 태도가 완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나의 수고와 노력이 전혀 가미되지 않는, 그리고 내가 투자한 노력과는 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 어마어마한 역전,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어떤 표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어야 돼, 변화가 있어야 돼, 기적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역사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내가 열심히 수고해, 내가 열심히 노력해, 여러분, 그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노력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신명기 8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하시면 내 조상에게 맹세한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재물을 얻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재물을 얻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합니다. 수고를 합니다.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때로는 창의력을 그 안에 쏟아붓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우리는 여러분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여러분 도전하고 열심히 노력하지요. 그게 결국 뭐예요? 나의 수고고 나의 인내지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결실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결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네가 그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물은 내 수고로 얻었지만 이 수고 이면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얻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돈 주세요, 재물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는 게 더 올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그 능력을 줄 때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맞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는,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남들 모르는 더 헌신과 남들이 하지 않은 그 노력,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노력과 그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축복을 공급해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본문에 보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나된 것,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나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의 모든 백그라운드와 그리고 그가 받은 모든 은혜를 다 총괄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똑똑한 자였습니까? 그는 모든 율법을 다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도 뒤치지 않는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말에 있어서 결국 뭘 말하는 거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율법을 암송하는데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여러분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온갖 시도와 온갖 노력과 온갖 여러분 열정을 쏟아부은 사람이었다는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누구도 가지 못한 3000층에 이른 사람 아닙니까? 누구도 가지 못한 여러분 그 영적인 세계에 여러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여러분 지식들, 모든 영적인 능력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됐느냐? 본문에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모든 지식적인 배경들은 그가 수고한 거거든요. 그가 노력한 거거든요. 그가 여러분 땀 흘려서 여러분 암송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뭘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를 통해 얻은 그 결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함을 통하여서 남들이 갖지 못한 결과를 얻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노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함을 통해서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습과 그의 모든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보면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뭐 계신 것 같다, 네가 믿는 신은 진짜 존재하는 것 같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비전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우리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비전이 없는 건 그리스도인의 수치입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건 그리스도인의 여러분요 창피한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창피한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게 그리스도인의 수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가지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모르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창피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진 채로 그 비전에만 심취하는 자, 그 비전만에 여러분 그 안에만 갇혀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비전이 있다는 것, 그걸 여러분 내가 있다면, 가지고 있다면 그 비전을 내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온갖 노력을 쏟아부어야 되고 온갖 땀을 거기에 여러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 하지 않는 열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도전하지 않는 걸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꿈과 비전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쏟아부을 때 하나님은 그 열정 속에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드시 여러분 증명해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꼭 기적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 모든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무조건적으로 기적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이 광야에서 여러분 헤매는 자처럼 광야의 만나만 여러분이 기대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위대한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모든 땀과 수고를 통해 수확을 통해 여러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도전하는 자들, 열정을 쏟는 자들, 최선을 다하는 자들, 열심을 품는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생동감이 있어야 돼요. 생동감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왜 생동감이 있지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사람은 생동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2호선 라인을 뱅뱅뱅 도는 거예요. 1호선 라인 탔다, 2호선 라인 탔다, 3호선 지하철 탔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디에 갈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뛰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어디서 갈아타야 될지 그걸 계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은 나가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뛰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냥 집안에 처박혀서 내가 원하고 즐기고 싶어하는 일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일어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도전하는 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부족하지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름답게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성경은 1달란트 가진 자, 2달란트 가진 자, 5달란트 가진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운명론적으로 1달란트 가진 자는 영원히 1달란트를 가진 자로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한다는 얘기 뭘 말하는 겁니까? 거기에 최선을 다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창의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창조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없으면 지금까지 해오는 것을 답습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방법만 달라질 뿐 영원하다는 것,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고 아픔조차도 침묵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임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인도하심 속에 당장 주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며 우리를 절대로 외면치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전진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다 같이 좀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내가 하나님께 불평해서 원망해서 광야 40년의 길을 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기도 하시고 고난을 우리에게 그냥 두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우리 앞에 나타나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우리를 직면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다른 그 상황에 따른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는 걸 알고 우리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다시 한번 1절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더 크게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 날 향한 계획 우리 두 손 들고 우리의 목소리를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리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만나라는 기적을 통해 공급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 모든 기적을 그치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와 노고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가 목동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은 그를 전혀 집중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침묵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뭡니까? 골리앗을 죽였을 때는 위대한 스펙타클, 위대한 역전을 통해 그는 놀라운 여러분 인생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며 그걸 통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체험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그 여러분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그는 사울왕에 쫓기는 광야에서의 그 오랜 기간, 오랜 고통의 기간을 그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의 기간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만들고 다윗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신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 어떤 조건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그 침묵이 나를 아버지 훈련시키는 방법이기에 하나님은 침묵을 허락하신 것이고, 고난이 나를 새로 세우는 방법이기에 그 고난을 내게 허락하신 방법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신실하신 낮은 나를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더 의지하며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주님 여호와여 내 붙잡아 주시옵소서. 만나가 있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나가 사라졌을 때, 만나가 아버지여 멀다 아버지여 더 이상 보지 못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없어도 아버지여 그 어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며 하나님의 오히려 불안과 역경과 고민의 삶을 없음한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전히 하나님 우리 인도하고 계심을 아버지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 아버지 우리 하나님 여전히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호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현실적으로 아버지여 그 모든 영혼을 우리 여전히 우리 곁을 달지라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아버지, 여호와 아버지, 아버지 여호와 아버지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떤 요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강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청년들 다 아시죠? 여러분, 제 아들이 군대 갔습니다. 여러분, 훈련소를 전방에 있는 사단으로 갔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가장 추운 전방에서 GOP 아마 들어가야 될 겁니다. 군대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훈련이 빡세다고 하는 부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인맥을 통해 그리고 제가 아는 모든 분들께 부탁을 하면 여러분, 제 아들을 훨씬 더 편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들을 포기했기 때문일까요? 아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저도 마음은 아픕니다만 그곳에서 가장 힘든 곳에서 훈련받는 게 제 아들이 더 강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건 너 망해봐라, 너 좌절해봐라, 너 거기가 네 인생 끝임을 한번 체험해봐라, 인생 막장을 체험해봐라. 여러분,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고난 주신 게 아니에요. 아픔 주신 게 아니면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슬픔이 찾아왔을 때, 아픔이 찾아왔을 때, 배신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 나를 더 만들고 계시고 나를 더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고난 속에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픔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두 손 들어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께 기적과 우리 이성을 초월한 그 어떤 역전만을 기대하고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기적과 역전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 얻어지는 여러 가지 결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 결국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성취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다시 고백하면서 나를 사용해 주심에 감격할 수 있는 것인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충성하며 최선을 다한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이 아니면 주여 멈춰 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하시
다시 한번 더 크게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뜻하신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 뜨겁게 충성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내 직장과 내 사업과 내 영역에서 정말로 온 심혈과 온 열정을 쏟아부은 기억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온 열정을 쏟아부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갖지 못한 위대한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며 누구도 쟁취하지 못한 위대한 멸관을 얻게 하여 주사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노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외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충만하신 주님, 어떤 상황, 어떤 위치, 어떤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만나의 공급이 없을지라도, 그래서 만나는커녕 고난만 있고 아버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현실의 반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더불어 아버지 우리가 과거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면 우리 지금 이 순간은 우리의 모든 노력과 충성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아버지 최선을 다한다는 그 영역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든 학업에도 적용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여호와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또 돌아오는 주일 또 우리 귀한 청년들 위드 축제입니다. 하나님, 그 위드 축제 가운데 잃어버린 자들을 주 앞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도우심의 은혜가 이 시간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더 주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모든 학업과 모든 직장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목요 찬양 마쳤습니다. 다음 주 목요 찬양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